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제일 마지막이죠.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1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말라기 4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깨진 것을 무엇으로 회복할까? 깨진 것을 무엇으로 회복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소예언서 쭉 나누었는데 한 권 빼놓고 나눴죠. 우리 제일 첫 번째 원래 호세아서를 다루었어야 했는데 그때 두 번째 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원래 말라기니까 가장 마지막 책이 오늘 원래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책 끝나고 나서 마지막 호세아서 원래 제일 처음에 다루어야 될 책으로 가서 한 권을 더 다룰 예정입니다. 어쨌든 소예언서의 가장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까지 딱 읽으면 이제 구약 끝났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새벽마다 지금 성경 일독하고 있는 이제 아마 다음 주가 아마 말라기 끝날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또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이 이제 우리 개척하고 나서 좀부터 읽기 시작했으니까 2회독을 드디어 하시는 겁니다.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말라기는 이제 소예언서의 마지막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이 들어가죠. 마태복음부터는 같은 성경책이지만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또 새로운 배경으로 새로운 책이 또 시작이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어떤 말로 마무리했을까가 좀 궁금하죠. 우리 신약도 요한계시록으로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보통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의 특히 마지막 부분, 오늘이 가지고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용광로라고 하게 되면 막 철을 녹이는 것을 얘기하죠. 그 온도가 한 1500도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애지간한 철이나 구리 모든 금속들이 그 안에서 다 녹아서 없어지고 또 다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용광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지는 날이니까 심판의 날을 의미하겠죠. 이 1500도나 되는 것에 무엇 하나 남지 않을 겁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쇠도 녹는데 지푸라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근처만 가도 용광로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그냥 소리도 없이 타서 재가 돼서 사라질 겁니다. 사른다고도 할 수 없이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 버리겠죠. 그게 지푸라기의 운명일 겁니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뿐만 아니라 뿌리도 완전히 깡그리 사라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의 백성도 심판하십니다. 사실은 소예언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도 담고 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 백성의 심판의 내용도 만만치 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실 때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는 뿌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가지만 쳐내지 뿌리 또는 그루터기를 남기신다라는 내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남겨진 자가 있다는 얘기는
뿌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원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죠. 뿌리까지 다 사라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받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가지가 사라지는, 눈에 보이는 가지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하는 희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의 희망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을 키우실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소예언서가 우리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가지는 사라지고 뿌리는 남겨놓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사라지지 보이지 않는 것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라지지만,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사라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던 뿌리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싹이 나고 다시 가지가 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눈에 보이는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땅 속에 처박힌 게 중요한 거구나. 이거 알겠죠? 그게 연단에서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큰 의미입니다. 뿌리만 붙들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온전해야 진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연단의 시간에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생명의 근원인지 우리에게 시간이, 또 연단의 시간이 말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리석게도 뿌리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지나 꽃에 더 관심이 많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소설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눈에 보이는 무엇만 얻을 수 있으면 나 기꺼이 팔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실제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책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접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신문에, 제 생각이지만, 영혼을 팔면 100억 줄게 이렇게 공고를 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일까라는 생각을 사실 해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몇 억짜리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팔 때는 심사숙고하고 투자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는 심정으로 계약서 쓰기까지 아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재보고 저울에 달아볼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쉽게 결정을 합니다. 이 길이 맞다고 하는데도 저 길로 가고, 이 길이 진짜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데도 엉뚱한 곳에 가서 신경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 삶에 있기도 합니다. 뿌리가 진짜인데, 눈에 보이는 가지가 아니라 그 밑에 안 보이는 뿌리가 진짜인데 우리는 그것을 아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알려줄 때에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세상은 뿌리가 사라져도 그래도 가지는 그냥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불순종했으니까 너의 나라를 다른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넘기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답을 하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소원 하나가 있다는 거죠. 내 나라를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소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는 썩어도 가지는 그대로 좀 가지고 가게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어리석죠. 아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도 좋으니까 하나님 제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뿌리를 붙들어야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은 나를 떠나가도 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영혼을 다른 곳에 팔아도 잘 살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만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뿌리가 사라지고 가지만 남아있으면 당장은 좋습니다. 뭐 열매 맺힐 수도 있고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지만으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잠시는 살지만 조금 있으면 모두 다 죽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죠. 하지만 가지가 사라지고 뿌리가 남으면 당장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보이는 소망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뿌리에서 다시 가지가 올라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단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자주 붙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는 남겨놓으신다는 겁니다. 뿌리는 남겨놓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뿌리만 온전하면 뭡니까? 고난의 시간은 지나가면 되는 시간입니다. 지나가면 어차피 뿌리에서 다시 가지가 나고 다시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욥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욥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었잖아요. 자식도 전부 다 한날에 다 죽고 자기의 재산도 몽땅 다 사라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건강도 잃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삼중고, 도대체 더 이상의 고난은 찾아볼 수 없다 할 정도의 큰 고난을 얻었습니다. 그때 그와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었던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내는 하나 덜하죠. 죽을 병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 덜 고난 받았죠. 그 아내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야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욥기를 읽죠. 그게 아니면 욥기 못 읽습니다. 좀 읽다가 뒤집어 엎죠.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만 욥기를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가 그 고난 중에 그렇게 내뱉는 말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실은 울컥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디 감히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읽을 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거 잘못됐는데 그런 말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발끈해서 욥의 아내에게 반박하기에는 무언가 주저함이 있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반발하기보다는 머쓱머쓱하고 주저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잠잠하게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정도 되면 나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욥기 내내 누구와 씨름을 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욥의 새 친구하고 싸웁니다. 욥의 새 친구하고 계속 설전을 이어나가죠.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뭐 갖고 싸웁니까? 하나님 갖고 싸웁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 갖고 싸운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붙들고 싸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욥기가 성경에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눈에 보이는 고난 중에 고난의 내용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신랑이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싸웁니다. 욥이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욥은 거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욥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그냥 듣기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죠. 결국 욥기의 가장 마지막쯤 보게 되면 38장쯤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과 만납니다. 마지막쯤에 만난다는 거죠. 때도 우리 앞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쉽지 않은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상황을 눈앞에 두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욥기처럼 똑같이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연단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이 가지이고 무엇이 뿌린가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단이 우리 앞에 있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됩니다. 그것이 연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욥이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제가 눈으로 하나님 봅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그가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다른 간증자를 통해서 다른 목사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 욥기의 인생길의 그 연단이 그 정도의 크기는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 앞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것이 연단의 의미라는 거죠.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해가 떠오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자, 악한 자는 아까 지푸라기처럼 용광로에 떨어져서 완전히 죄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일순간에 사라지죠. 그럼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롭지 않은 또 악인에게 때로는 치이고 또 때로는 억울하게 그렇게 일을 당하며 그렇게 살죠. 그런데 악인 위에 하나님의 백성을 올려놓으실 거다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공의로운 해는 구분하신다는 거죠. 공의로운 해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위에 떠있는 태양은 하나님이 선과 악과 상관없이 또 동일하게 비추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해서 다르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온전한 회복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라고 봤더니 멋진 비유가 나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것이 온전한 회복입니다. 온전한 자유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묶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누구나 어른만 되면 내가 무엇이었는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엄마 아빠 좀 간섭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다 생각하죠. 누구나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어른 돼서 자기가 살림을 하고 자기가 돈을 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술, 담배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나쁜 것만 내 마음대로 합니다. 좀 더 지나가면 나이가 먹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못 해먹겠다. 그만두고 싶다. 그만두는 것 외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꽉 짜여진 인생길 속에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할 수 없는 것도 해내야만 되는 것이 보통 우리의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숨이 턱턱 막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외양간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우리는 세상이라는 외양간에 갇혀서 삽니다. 늘 무엇인가 막히고 속박되고 우리의 팔다리를 묶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점점 없어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런데 세상의 노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길이 되면 오늘 외양간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외양간 밖으로 그냥 나올 뿐만 아니라 뛰어다닐 수 있다는 거죠. 외양간에 있을 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그의 인생길 끝에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외양간 밖에서 뛰논다라는 이야기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길은 마음에 평안합니다. 잠을 정말 평안하게 잡니다. 세상에서 있을 때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잠이 달라집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워낙 잘 자긴 하지만 잘 자는 거에 느낌이 다릅니다. 내가 그냥 잠을 잘 자기 때문에 푹 쓰러져 자는 거랑 피곤해서 자는 거랑 정말 걱정 없이 마음에 평안하고 자는 거랑 자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없어집니다. 제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나와서 목회의 길을 가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목회의 길에서 머리가 하얗게 되고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때 내가 세상 일을 하든 목회일 가든 아무 상관없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똑같은 기쁨을 함께 누리며 외양간이 아니라 외양간 밖에서 뛰노는 송아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로운 해에 치료되는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라고 봤더니 2절의 시작 부위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각기 다른 성경으로 수요 예배 그리고 철야 예배 또 우리 주일 예배를 나누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 계속 요즘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묶이고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공의로운 해가 뜨는 날 마음이 평안한 거죠.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산 사람은 공의로운 해가 뜰 때 그 해를 반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죄에 빠져도 안아주시고 얼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 좋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두 개의 바퀴가 온전해야 한 방향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똑같이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오셨습니다. 그 부르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죠. 그 재앙을 내가 맞지는 않았지만 보고 있는 우리도 마음이 사실은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나도 잘못하면 혼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 재앙이 쉽지 않은 재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모세 이후에 구약에서 백성들은 늘 두려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빽빽한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잘못 보면 죽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셨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지성소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그날로 바로 즉사합니다.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중간중간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 백성들은 어렸을 때는 율법으로, 어렸을 때는 제사 과정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려운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만나죠. 하지만 그들의 인생길에서 그들의 삶을 터치하시고 그들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났다가 나중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거의 대부분 다 먼저 만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냥 무시의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앞에 섰다고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시작하지만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질수록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만만치 않죠. 하나님이 그냥 오냐오냐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셨지만 기준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법으로, 기준으로 우리를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신앙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시작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죠. 힘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 뭐 이렇게 울어 퍼대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을 그렇게 사랑으로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엑셀레이터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어도 밟아서 나갈 수 있게끔, 구덩이에 빠져도 힘을 내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하나님은 우리 유혹에서,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멈추게 해줍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이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은 저하고 여러분 인생길에 멋진 브레이크가 됩니다. 좋은 엑셀과 좋은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길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외양간 밖에서도 자유롭게 뛰놀 수 있습니다. 외양간 밖에서 뛰놀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수 있어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야 뛰놀 수 있다는 거죠.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겠죠. 무서운 날일 겁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야가 우리 구약에 자주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람들 중에서 또 특별합니다.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엘리야가 그 사람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열왕기서에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구약에서 이 정도 기적을 일으킬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예수님과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안 죽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거죠. 구약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신약까지 다 포함해서 안 죽고 예수님도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신 거죠. 안 죽고 올라간 사람은 거의 손에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믿음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구원의 날에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거답니다. 죽지 않았으니까 다시 우리에게 올 거다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은 모두 너희를 엘리야처럼 들어 올려서 영원한 삶으로 살게 할 거다라는 은혜가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와서 하나님 보내신다고 했죠. 그럼 엘리야가 와서 뭐 할까라고 봤더니 6절에 이런 내용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거 한다는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마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동안 등을 들고 지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눈을 마주치게 한다라는 거죠. 깨진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이겁니다. 깨진 모든 관계의 시작, 모든 어려움의 시작은, 어려움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1,000만 원 진짜 필요하면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요구에 영적으로 답하실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뭡니까? 깨어진 통장, 깨어진 건강, 깨어진 사람의 문제를 뭘로 해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옴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모든 것의 출발점을 삼는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구약의 인생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의 인생길은 부르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셨습니다. 찾아오셨죠. 물론 찾아오셨지만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지 않죠. 사명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지고 보내심으로 완성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에서 보니까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서 보내심으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뢰입니다. 믿음이죠. 내가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보냅니다. 보낼 때 뭐가 돼야 보냅니까? 믿을 수 있어야 보내는 거죠. 믿을 수 있어야 중요한 심부름도 시키고 믿을 수 있어야 뭔가 주어서 저 사람에게 전달해라 라고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직원에게 10억을 갖다 은행에 맡기라는데 이 직원 믿을 수 없으면 주겠습니까? 절대 못 주죠. 그러니까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를 함께 나누었지만 이 말라기 시대에 뭐가 없습니까? 신뢰가 없습니다. 믿음이 깨진 시대죠. 말라기는 우리 6가지 논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6가지 논쟁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 니네 사랑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언제요? 진짜 하나님 저 사랑했습니까? 언제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너희가 봉헌물 11조를 도둑질했잖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그러죠. 언제요?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다들 잘만 살던데요? 라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결혼과 이혼은 개인적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삼관하고 그러십니까? 말라기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는 겁니다. 신뢰가 깨지면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부부의 신뢰가 깨져도 다른 길을 가고 부모와 자녀도 신뢰가 깨지면 그 관계가 온전하게 되기 어렵습니다. 친구 사이도 사랑하는 사이도 신뢰가 깨지면 손절합니다. 자기 갈 길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도 지금 말라기 시대에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과거의 그 창세기의 제일 앞쪽에 1장에서 11장까지를 보면 그 내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이 원역사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역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역사의 기본은 역사는 돌고 돈다. 우리 보통 역사 시간에도 많이 배우는 얘기죠. 돌고 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엄청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어서 관계를 깼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또다시 약속을 깨고 신뢰를 깼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의 홍수로 큰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물심판을 주셨죠. 이 반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거듭된다는 겁니다. 죄가 쌓이고 멸망받고 죄가 쌓이고 멸망받고 그것이 인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원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래서 망했고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에 나누는 사울도 그래서 망했습니다. 죄가 계속 쌓여서 차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많은 심판이 있어도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끝날 때마다 보통 족보를 주십니다. 참 재밌죠. 족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흔히 읽고 넘어갈 때 지루해서 그냥 건너뛰는 부분입니다. 족보의 내용이 뭡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로 연결됩니다. 그게 별로 의미가 없이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심판 다음에 그 일이 족보가 있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시켜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케 하시는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족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슨 명령하시는지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놀라운 명령이죠. 아담과 이브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또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같은 명령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신뢰가 깨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손을 내미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라기의 마지막도 하나님과 백성의 신뢰가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와라 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긴 합니다. 두려우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 사이의 시간이 한 400년 정도가 됩니다. 이 400년 동안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암울했던 시대일 수 있고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일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돌아왔으면 마태복음이 안 쓰여졌을 수도 있겠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책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물심판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불로 쓸어버려서 아예에다 깡그리 없애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다시 손을 내미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손을 내미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 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오셨죠. 안 불렀는데 통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모든 잘못된 것을 한 방에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최선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그 오직 그 한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본질을 붙들므로 뿌리를 보존함으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사라져도 뿌리가 남아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때에
그때부터가 우리가 진짜 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하고 여러분을 쓰십니다. 내가 세상과 똑같이 가지를 붙들고 열매를 붙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쓰려도 쓸 수가 없습니다. 신뢰관계가 돼야 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가지의 눈길을 뺏기는데 뿌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연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의 뿌리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눈에 보이는 가지들에 보이지 않는 근원은 뿌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고, 그것을 온전히 알아야 끝나는 시간도 역시 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깨어진 것들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모든 일에 먼저입니다. 내 인생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예배에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기도에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진 건강, 깨어진 사랑, 또 깨어진 통장, 그 뿌리에 하나님과 나의 깨어짐이 보통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 다 깨져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다 회복됩니다. 지나가면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뿌리를 회복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정말 외양간 밖에 나온 송아지가 어떤 기분으로 사는지 그 기분으로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고, 그 기분을 알아야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묶이지 않고 뿌리를 믿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어떤 기분으로 살 수 있는지 내가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